지난 시리즈에 아직 구원에 대해서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도 성경에는 아주 많은 분야와 종류가 있어요. 표현이 구약에도 많이 있고요. 신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방면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성경, 특별히 이 한국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쓰이고 있죠. 그러나 성경 언어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도 하나로 쓰여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그냥 써버렸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크게 압축해 보면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두 개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크게 압축하면 두 개로 돼 있어요. 한국만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한국은 하나로 통합을 하다 보니 두 개의 내용의 구원이 전부 다 구원으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믿고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생명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만 진짜 생명구원이에요. 두 개를 믹스해 놓으니까 괴물 같은 교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러느냐?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러고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구원론이. 그래서 오늘 짧게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이걸 오늘 하는 내용 가지고 굉장히 좀 장황하게 제가 이제 설교할 날이 해야 되고 주일날에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지금 오늘날의 개혁교회에 정말 선포되어야 되고 정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정말 다시 자기의 모든 신앙을 그리고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날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걸 보여주시고 이런 것을 나에게 선포하게 하시는지 나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저에게 알려준 이상 제가 이걸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만 이게 믿어지고 있지 아직은 확장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한 구원에 이제 앞서서 두 개의 구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구원을 정리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으로 표현된 많은 분야에 있습니다. 재난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전쟁에서 구원받는 것도 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위험에서 한마디로 위험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도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낙심, 절망, 특별히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또 상황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서 구주되는 거죠. 구조되는 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한 단어는 모든 상황 구원과 죄에서의 구원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조하는 그런 구원이란 단어와 그다음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단어도 동일하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정리할 것은 상황과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상황과 죄에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꼭 이 단어를 꼭 쓰더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자, 고전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다 라고 다들 믿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갈라디아 6장에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였어. 이렇게 다들 구속사에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가르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는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 십자가도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 율법의 600 몇십 가지의 모든 그 법문, 그 법문의 모든 고소 고발, 그것을 다 처벌을 다 형벌을 다 받아주는 사건이 예수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의 도는 모든 양심과 율법의 모든 고소 고발, 모든 법문을 전부 충족을 시켜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은 모든 양심과 법문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알고 믿었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시 율법을 믿기 시작한 거야. 모세 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또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고 할례를 하고 월상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멸망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 멸망하는 자들 앞에 십자가의 도는보다 그들의 멸망을 완전히 심판하는 사건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다라고 쟤들은 건방지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예?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아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어지잖아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은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십자가의 도,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자,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율법과 선한 자인 양심의 고소 고발 그 정죄에서 벗어났죠. 거기서 구원받았죠. 즉 죄와 그 사망법에서 벗어났잖아요. 죄와 죄법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다? 이 율법과 양심 선한 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다. 뭐가 능력이다?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이, 대속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것은 뭘로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지.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 죽으신 속량 제물이 되신 것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구원이에요? 여러분 계속 물어봐야 돼. 여러분 무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죄와 죄의 법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본문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 재난에서 구원받는 거,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는 다 이 소조, 소제, 이게 전미어만 좀씩 바꾸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신약 성경에서 죄에서의 구원으로 사용되며 이 원래 본질의 뜻은 뭐냐면 안전하게 되다, 좋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안전지대로
좋은 상태로 well, W-E-L-L, well 그렇게 되는 것을 기본 뜻으로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구조하다, 보존하다, 건강을 회복하다, 놓아주다 등으로 사용됐어요. 신약 이 성경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상태에 있다가 좋은 상태로 되는 거야. 이것을 굳이 나는 한국말로 한다면 회복이라고. 회복. 자,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육과 혼이 있죠. 그게 아담이야. 그게 그 아담이 여성을 통해서 그랬지만 여하튼 자기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지식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의 혼이 정죄되고 육체만 인정되어서 너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영원히 사는 그 혼의 닌슈베트 하임이라고 하는 것을 콧구멍에 넣어줬는데 그것을 권한을 취소시켰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란 존재가 뭐가 된 거야? 육혼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여러분 타락한 거죠. 정죄받은 거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제가 이제 이 하나 시리즈에도 한 산자와 그다음에 한 죽은 자에 대해서 할 텐데 이게 완전히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그의 혼이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아담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그의 혼값으로 죄가 예수님에게 노아의 모든 아담의 죄가 아담의 예수님에게로 다 이렇게 전담이 되죠. 담당이 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담에게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소조라고 한다고. 구원. 이게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그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한마디로 제물이 되신 능력이야.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잖아. 죄인에서. 육의 사람에서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육혼의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잖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아담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야. 맞죠?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잖아. 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으니까 담당이 되니까 죄가 있어 없어? 없으면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지. 그렇죠? 죄의 아담의 후손했다가 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된 거잖아. 아담이 된 거잖아.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잖아. 회복이 구원이냐고. 아담 앞에는 다시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구원이 있는 거야. 생명구원이. 이 상태라고 지금. 생명나무에 근접도 안 했는데 오늘날 개혁교회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담으로 회복되면 이 소조라는 단어를 구원으로 번역을 해버려서 진짜 구원으로 그렇게 지금 믿고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교회도 지금 이렇고 유럽교회도 이렇게 지금 믿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3절에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노래 찬양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소조라는 단어는 엄밀히 따지면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좋게 되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구조하고 구출하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꺼내놓으면 다시 안 죽는 상태로 돌아온 거잖아. 근데 물에 빠져서 내가 죽다가 구원받았네. 그런 거 죽으려다 구원받았다고 쓴다고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응?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구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회복이지. 구조됐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점점 이제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또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 대속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왜 인간의 몸을 입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죄에서 구원받으면 생명구원이고 그게 천국관 이렇게 다 믿고 있단 말이야. 오늘 김채영 목사님 조금 나 걱정이 되는데, 에? 에. 지금 좀 막 마음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죠. 에? 어려워요? 감사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감사한 거야. 막 분노가 일어나거든. 대부분 사람은 그럼 뭐야 지금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뭐란 말이야 막 그런 분노가 있거든. 예. 이난 성도님 괜찮지? 예? 자, 김 권사님, 이 예수님이 김 권사님을 지금까지 구원한 걸 믿었었죠. 근데 이 구원이란 단어가 소조야. 이것은 회복이란 단어야. 딤전 보세요. 딤전 1장 15절. 자,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니라. 네, 사도 바울이 그번 나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야. 그런데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예수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요? 죄인을, 낮은 자를,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뭐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잖아. 내가 민중의 해방시할 때 이런 구절을 제일 좋아했어 내가. 근데 여기서 쓰는 구원도 뭐요? 소조야. 하여튼 죄에서 죄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 이건 다 소조야. 그래서 건져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아담으로 회복시키는 거거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냥 아담으로 회복되는 거 이것을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그럼 구원 막 지 맘대로 생각해. 형상만 회복되면 뭐예요? 그 내용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우리는 받아야지. 죄를 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영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 누군지 아시죠? 하혈하는 여자. 계속 피가 하혈해서 그냥 날마다 사람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치료됐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생겨서 이 사람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져도 치료되는 걸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치료될 거다. 내가 회복될 거다. 내가 건강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러한 내용을 소조 구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소조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아멘? 마태가,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런 질병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질병에서 구원을 소조라는 단어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병 걸렸다가 병이 낫는 게 뭐예요? 그 병이 치료라고 하지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야. 치료만 맨날은 뭐예요? 회복이 돼야지. 회복이 뭐예요?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사도행 27장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이제 아주 풍랑 속에서 죽게 생겼는. 그런데 여기서 죽게 생겼다. 구원의 어떤 소망이 없더라 이거야. 그것도 구원도 같은 소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딤전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도 소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완전히 뭔가 되는 것이 아직 안 된 상태란 거야.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원은 진리와 생명 가운데 구원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건 죄사함의 구원이란 말이야. 죄를 담당하는 구원. 이것도 소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문장이 완벽해요. 하나님 쓰시는 단어가. 그냥 대충 쓰는 단어가 없어. 알레고리하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를 안 써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로다. 그렇게 해서 거기 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그런 거 안 해. 물은 물이야. 그럼 끝난 거야. 산은 산이지. 그럼 끝난 거지. 거기 해석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근데 인간들은 거기에 뭔가 다 뭔가를 다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해석을 하고 비유를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또한 불특정 다수를 구원하는 것도 소조로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단어 요한복음 3장 17절. 아 그래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어. 여러분 이것을 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원 구원으로 믿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소절한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단어는 아주 다르게 완벽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우린 다 알고 있죠. 좀 마지막에 있어요. 자, 사도행 2장 21절.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말할 때 선명하지 않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한마디로 그냥 보편적으로 크게 말할 때는 소조로 쓰는 거예요. 소조. 회복을 쓰는 거예요. 회복. 2장 21절 사도행전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이 말씀 때문에 그냥 구원이 이렇게 값싼 구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노래도 찬양으로도 하고 막 이거 다 믿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새 내 손녀딸 가서 노래 부르는데 나 손녀딸이 말해. 야 이 구원이 그런 구원이 이런 구원이 다 나 알려주면서 해. 얘가 복음성을 하면요 좋아해. 그럼 내가 율동도 해. 여러분 내가 율동하는 거 상상이 한 가지 애기하고 같이 내가 애기 손을 잡고 내가 율동을 하더라고. 내가 참 깜짝 놀랐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동요로 부르면 얘가 더 좋아해. 그래서 야, 얘 옛사람이 강하다. 얘는 정말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단어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고 이 말씀으로 아 그래 나는 정말 주님을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고 믿고 믿으니까 나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을 거야. 다 그랬는데 이 단어도 생명구원이 아닌 죄에서의 구원인 여러분 소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쓰고 있어요. 딤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조금 전에 봤지만 이게 불특정해서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말하는 그 생명권의 단어를 안 쓰고 소조라는 보편적 이 옮겨지고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회복되어지며 아담으로 회복되어지며 진리를 알고 생명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생명구원,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보다 상황구원과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죄에서 구원이 소조라는 단어 쓰고 있다. 여기 두 가지 상황구원 그 다음에 죄에서의 구원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뭐요? 소조라는 단어만 쓰고 있다. 한 번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자, 로마서 10장 이제 9절 10절 여기에서 이제 결판이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9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다? 주님이 됐죠.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믿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믿죠.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자, 그다음에 10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보는데 괜찮은 번역이에요. 9절에도 여러분 구원이 나오고 10절에도 구원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같은 거야 틀린 거야? 내용은 같아. 그렇죠? 같은 걸 믿잖아요 지금. 대답을 해봐. 내가 여러분 수수께끼 낸 게 아니잖아. 대답을 해봐요. 자 9절에 뭐예요? 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걸 입으로 시인하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 걸 여러분 다 믿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믿죠. 마음에 믿어. 10절에는 똑같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나서 앞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뭐가 있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가 하나 더 플러스 됐죠, 여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의에 이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드디어 도착하는 거지. 도착하는 거지. 9절에서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뭐예요? 지금 구원 이렇게 했더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 구원을 지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치, 안 받았으니까 받으리라고 돼 있지. 지금 구원이 완성돼 받은 게 아니야. 받으리라. 그러면 이야기에서 하나의 단계가 있어. 마음으로 믿는 거 똑같아. 하나의 뭐가 단계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주님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죠. 부활하신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이것을 믿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어. 자, 믿음. 이 상태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아직 구원이라는 것이 완전히 시작된 게 아니야.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근데 1번이에요. 2번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는 똑같아. 이게 딱 똑같아. 마음으로 이걸 다 믿어요. 자, 마음으로 자 믿음인데 여기서 하나 뭐가 와요?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고 했나 뭐라 했나요? 의의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야. 한 의에 대해서 내가 아마 했을 거야.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라고 하신다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그 의가 나타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아멘. 예. 표정 좀 잘 관리해. 짜증내는 표정 하지 말고 의에 이르러. 의에 이르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뭐라고 했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을 한 거야. 이르렀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진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모르겠어. 아직은 아마 나만 이것을 말할 거예요. 요새 보니까 일타 강사들이 있더라고. 일타 강사들이 수험생들한테 한마디로 잘 가르치니까 일타 강사 된 거지. 그래서 어떤 여자 일타 강사를 봤더니 1년에 100억을 넘게 벌어요. 100 몇십억.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내가 궁금해서 한번 봤지. 그랬더니 책을 쓴 거야. 강의도 하지만 강의도 막 대치동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려와서 그것도 몇십억 벌지만 자기가 이 중요한 자료를 책을 썼어. 그 여자의 말 들으니까 맹장이 터져가고 썩어갔는데도 그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썼고 나서 아주 거의 죽는 줄 알았대. 그래서 그 책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야, 수험생들한테. 그 책만 보면 뭔가요? 몇 문제 더 맞는 거지. 세상에 문제 몇 개 더 맞는 거 그거 베푸는데도 1년에 100억 몇십억을 벌어. 그래서 뭐 차가 뭐 8대인가 9대인가 막 슈퍼카만 막 1억 넘는 차들이 뭐 자기가 차를 못 타는 차가 다 많대. 어떤 걸 타는지도 모르겠대 자기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강사 이민좀 일타 강사에서 이것이 어느 날 드러나면 내가 이 책을 쓰면 이거 마음에 돈으로 가치로 따진다면 이건 돈의 가치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핵심을 전국을 찌르는 일타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뭘 얻어? 영원한 생명권을 얻는데, 문제 몇 개 더 맞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대학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아예 그냥 몇 개 문제만 게 그냥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믿으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구원을 받을 것. 여기는 구원에 도착해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9절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구원에 이르라고 한다, 도착한다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자, 9절에서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데스라는 소조의 전면만 바꾼 거예요. 소조란 단어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소테리아,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구원이라고 우리는 번역됐는데, 헬라어 원전의 성경 원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에는 9절에서는 소조, 10절에서는 소테리아예요. 영어 성경도 이걸 구별했어. 영어 성경은 9절은 save, 10절에서는 salvation. 달라. 근데 미국도 이 단어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두 개를 다 같은 구원의 의미로 봐버리는 거야. 미국도. 왜? salvation, 이 소테리아의 이 생명권을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만의 이 생명권을 잘 모르니까 그냥 소조의 구원이나 소테리아의 구원이나 그냥 비슷한 걸로 다 취급해. 근데 언어로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미국은 세이브와 살베이션으로 나눠서 정확히 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원으로 다 똑같이 써버리는데, 나는 1번은 회복이라고 써야 되고 2번은 진짜 구원으로 번역을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 예배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에서도 구원이 나오죠. 구원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 이때 이 구원은 소테리아예요. 살베이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냥 소조, 이 소조라고 하는 개념, 죄에서의 사함만 받는 것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 받고 회복되는 것도 이게 정말 생명권이라면 나는 할렐루야야. 그러면 나는 이걸 말할 필요가 없어. 침묵해야지. 나도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근데 생명권이 따로 있더라 이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 소조에서 반드시 의에 이르러야 돼. 의에. 반드시 의에 이르는 과정. 내 유과정 책이 뭐예요? 유과정 책이 다 의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조가 구원이라면 광야에서 다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광야교에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근데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 하고 생명에 이르고 영에 이르러야 되고,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 필요한 거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되만이, 여기에 이르러야 뭐예요? 구원에 도착하고 구원의 진짜 생명권, 몸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소테리아, 살베이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언어로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 진리, 그리스도의 몸이 진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그 말씀, 그게 곧 입구로 보다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만이 구원의 복음이지. 여러분 십자가의 도, 광야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 그게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죄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그런 말씀인 거죠. 소조의 말씀이 광야에 있고 소테리아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 약속의 땅 안에만, 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소조와 소테리아를 구별 없이 구원으로 번역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한 구원입니다. 한 구원, 하나밖에 없어. 죄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또 좋게 되고 안전하게 하는 소조가 아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과 생명을 주는 소테리아 구원을
하나님은 이 하나의 구원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위해서 천국에서 영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해서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분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내일부터 소테리아 구원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원. 자, 오늘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것을 가볍게 여기죠. 여러분 진짜 이게 나중에 처음 가면 그래도 이민정 목사님 그게 2천억짜리 강의였구나. 어? 아니 2천억도 아니야. 어차피 개념 없는 거 아니 2조짜리 강의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인지할 거예요. 나도 2004년 이후에 이런 말씀 들었는데 막 그냥 목양에서 내가 막 대박 내가 그랬다니까 대박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가 다 말 못해. 내가 처음에 이 말씀 받을 때 정말 내 목양실에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요, 기절하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나는 원래 눈물이 별로 없잖아. 감정 표현 안 하거든 잘. 원래 내가 별명이 무게라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나보고 무게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 앞에는 춤을 추게 돼 있고요, 울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다 열리고 진짜 말씀들이 열리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두려움도 생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조와 소테리아의 여러분 다름입니다. 바로 세브와 셀베이션의 다름입니다. 회복과 진짜 생명구원의 다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별하세요. 이제 속지 마세요. 물론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일부러 속이는 건 아니에요. 당신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도 처음에 목회 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원전을 들어가 보면 구별이 돼 있어요. 구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여러분 보화로 여기십시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지어짐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이, 너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난 남들이 믿는 거 다 따라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는 모든 제들과 모든 인류에게 진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인 소테리아 구원을, 살베이션의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 소조의 구원에 이르러서 진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에 들어가서, 의에 들어가서 바로 이 소테리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차적인 것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뭉뚱그리로 그냥 대충해서 다 믿고 아니야. 이렇게 정확히 따져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피곤하고 왜 그렇게 다 그냥 예수 안에 다 뭐 있는데 그렇게 다 따져서 그리스도 따로, 예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 그렇게 나눕니까? 하나님이 나눴다니까.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눠서 이렇게 지금 말씀도 봐봐요. 다 그렇잖아. 니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요? 또 구원 생명으로 만든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경륜으로 이 과정 프로세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과정을 따라 우리도 그대로 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가 되고 예수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삼일체가 되고 또 이 땅에 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주고 다 순차적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만 그러냐고.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함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라. 함께 하늘의 승천 하늘에 앉혀져라. 우리 똑같이 그랬잖아 지금. 그래서 아들의 나라를 옮겨줬고 그 나라 안에서 들어갔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의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고 거기서 생명, 영과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들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 전 과정을 하는데 그래서 광야까지의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상황구원과 죄에서의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사건은 소조의 구원이다. 그러나 약속의 땅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소테리아 구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